안녕하세요. 저는 안춘희 집사입니다. 4강에서 앞에는 언약궤, 뒤에는 기념비가 있게 하라는 주제로 인생 경영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성공의 임계점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파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안악자손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은 밖에 있는 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여호수아 3, 4장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벗어야 할 나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가나안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 4장을 통해 나를 극복하는 원리를 찾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기록하므로 여호수아가 새벽을 깨웠던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자세로 기도 중심의 삶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시간, 성경에서 가장 큰 승리는 모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며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모압 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38년 전 정탐꾼을 파송했던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으로 쉽게 입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장애물을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구조와 삶의 자세를 바꾸십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논리에서 기도의 논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십니다. 지금 인생의 장애물 앞에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며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또다시 요단강 앞에 세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항상 경외하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은 큰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연료를 채우는 시간, 승리 이전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거나 큰일이 앞에 있을 때 3일만 뒤로 물러보면 어떨까요? 사역 이전의 연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더 깊은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전략은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이것은 종의 사역 원칙으로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
두렵고 떨리는 길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전략으로 거룩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먼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들을 위한 전쟁, 사심 있는 전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기본 자세는 회개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회개와 예배를 통해 먼저 나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세 번째 전략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라입니다. 제사장들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의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 헌신으로 요단강 물이 열려지기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말씀 중심의 삶, 거룩한 삶,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영적 전략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 중심에서 12도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한 곳에 두라고 하시고 다시 강 중심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 중심에 세운 12돌은 나는 무엇을 벌었느냐는 질문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 생명으로의 삶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의 성장은 죽음과 내다버림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일사람인 나를 거절하고 던져버린 자기 부인과 세례를 의미하는 수장석의 간증이 있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 원망하고 때로 우상을 섬겼던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성입니다. 우리는 두 간증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풍성한 리소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내 삶의 은혜의 간증을 기록해 보세요. 형통 앞에 교만하지 않고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않고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과거의 영적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붙잡아주고 미래를 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리소스를 통해 더욱 풍성한 가나안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남편은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삶이 녹록지 않기에 두려움과 불안함, 근심과 걱정이 저를 사로잡을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쓰러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남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리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는 법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더 큰 가나안을 꿈꿉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이미 보장된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앞에는 언약궤, 뒤에는 기념비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